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존존멸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고전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1년도에 개봉을 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명작이기에 2016년도에 재상영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에릭 리델인데요, 실존 인물입니다. 에릭은 중국 천진에서 태어나서 영국 선교사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딘버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영국 전역에서 단거리 모든 종목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참석했는데 수많은 육상 전문가들이 단연 100m는 에릭 리델이 바로 승리할 것이다, 우승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에릭 리델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위원회가 100m 경기 일정을 알려온 바로 그날, 그 일정표를 받아본 에릭은 조금의 여지를 두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곧장 그 경기에 출전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 성수 그 하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올림픽 100m 경기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영국 곳곳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차갑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에릭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위선자, 조국의 명예와 이름을 배신한 매국노, 이렇게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귓가에 들려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m 예선 경기가 열리는 7월 6일 바로 그 주일에 이전에 하던 그대로 자기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에릭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 경주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종목이 아니었던, 그것도 계획에 없었던 400m 경기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에릭의 주 종목은 몇 미터죠? 100m입니다. 단거리 100m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육상 전문가들이 에릭을 평가할 때 보통 100m 경주하는 선수들의 들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은 400m 바로 출발하는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이 울리는데 그때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0m를 달리는 그런 사람의 복부로 뛰는 것이 아니라 100m 달리기 하듯이 전속력으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육상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수구장 한 바퀴가 400m입니다. 저도 육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저도 100m, 200m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800m, 그러니까 문수구장 운동장 2바퀴를 도는 장거리 대회를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의 호흡법이 다릅니다. 단거리는 숨을 참을 수도 있고 약 10회에서 15회 정도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다릅니다. 제가 한번 그 호흡을 잘못했다가 한 바퀴를 뛰고 준결승에서 멈춰서서 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쪽팔리게 경기장에서요. 그렇다면 단거리 선수들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결국에는 동일하게 이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지금 에릭이 저속도로 400m를 완주하게 된다면 도중에 쓰러지거나 그리고 꼴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금 잘못된 페이스로 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47.62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고 그 자리에 쓰러진 에릭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결승전을 출전할 때 누군가 에릭의 손에 쥐어진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뛴 겁니다. 여러분, 에릭은 바로 육상 선수였지만 자신의 평생의 정체성은 나는 이 경기를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에릭은 이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 더욱 유명해지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그해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불의 전차의 영화,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에릭 리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와 멋지다 그런 은혜 받고 감동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에릭 리델처럼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존존멸시, 제목을 받아보실 때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셨겠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이 갈로에서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빨리 외우기 위해 존존멸시하고 외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30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후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어떤 단어지요? 존중입니다. 존중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는요, 경멸입니다. 멸시하다, 그리고 흔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우리말이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존중의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무거움, 무겁다라는 뜻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할 제사장인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제멋대로 취하고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의 직무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와 내 제사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더 무겁게 여기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로 쏠려져 있는지,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무겁게 여기고 거기에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멸시한 태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울이 나올 겁니다. 이 저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무거워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김대동 전도사와 이광열 목사님 두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너무 크게 말씀하시네.
모른다고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저울은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다른 어떠한 대상보다 하나님 거기에 무게의 중심을 둔다면 하나님보다 다 반대되는 데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전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무게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전에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삶의 기준은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중히, 더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흔하고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잘못을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거룩한 무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강당에 올라오지만 올라오기 전마다 많이 떨립니다. 오래 선다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강남에서 수학을 30년간 가르쳤던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권도사님. 권사 30년 그리고 전도사 1년 그래서 권도사라는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30년간 강남에서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칠 때는 떨리지 않고 자신 있게 가르쳤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강대상을 섰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긴장되고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인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의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 평생에 제가 언제 목회를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설렜던 마음들이 지금 받는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겁게 받아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여겼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다니엘만큼이나 믿음이 좋았던, 신앙이 견고했던 사람이 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중히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존중한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절대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큰 근심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을 때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을 지키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확 와닿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원어도 찾아보고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쉽게 표현하면 되게 순수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모든 계명과 율례를 귀중히, 즉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하는 것이다 라고 더 어렵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벼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듣고 무겁게 여겨서 사모함으로 그것을 힘써 지키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더 귀중히, 더 무겁게 여겼던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여기서 중요하죠,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자신들은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더 자신의 삶에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올 것이 왔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맹렬히 불타는 불에 던질 때에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런 신이 있겠느냐라고 왕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불순종에 대해 심히 노하고 있는 그 왕에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만일 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한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포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바벨론 땅입니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백성들조차 바벨론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지 않아 합리화하며 진리를 타협해가며,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잠깐 바꾸어서 한번 눈 질끈 감고 절한다면 바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기회는 모두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중압감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 친구들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준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며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중심의 말씀이었으면 자신의 삶에 제일 무겁게 여겼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께 존중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두고 저항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 앞에 나아가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론 부분에 제가 존중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 카바드라고 한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설명하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하나님보다 그 자신, 그 악한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존중히 여기다라는 카바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울추가 어디로 기우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예와 그 명령보다, 그 중요성보다 두 아들을 더 아꼈고 더 무겁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볍게 업신여김을 받고 또 당시 흔하디 흔한 신으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아들을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언제 죽었죠? 물론 전쟁에 패하고 온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낙상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떠나감에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 너무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기 시작할 때 그 삶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뒤로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무게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히려 왕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만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아니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명령은 가볍게 여긴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에 찬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이요 계산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치 있고 무겁게 여겼던 에릭 리델과,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겨 목숨과 같이 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영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자는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거십니다. 우리 인생에 뛰어드십니다. 이 사실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벌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여 분하고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철을 넣어도 녹을 만한 그런 뜨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바로 22절의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주변에 있었던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러 갔던 그 군인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 전혀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도 타지 않았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 뛰어드셨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과 고백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4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넷째의 모양은 신들과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넷째 인물이 신성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것을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사드락과 메삭 하나님을 존중하고 명령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뛰어드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거는 자, 말씀에 목숨을 건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목숨을 거시고 뛰어드십니다. 이런 사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치면 오늘날 풀무불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구덩이에 뛰어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뛰어드셔서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불 가운데 지나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막아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 세상에,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의 목표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에 하나님은 존중받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존중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거시고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뛰어드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합니다. 존중하고 무겁게 여긴다면 사랑하여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28절 말씀에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느부갓네살 왕, 아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또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좋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신념으로 열심히 특심한 신념으로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에릭 리델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크고 높게 여겨서 자신의 삶의 중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